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5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행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께서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다 풀려나간다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주인은 온전히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종된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이 뜻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죠.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그러한 소망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곳의 세금을 걷는 세리장은 그야말로 그 수입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정은 남부럽지 않는 부를 쌓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에요.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은 늘 허탄했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진리,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한 그러한 경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만날 때에야 비로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서만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은 변화가 없고 허탈한 삶일 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삭개오의 마음에 진리를 대신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은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에 그의 마음이, 그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에는 삭개오에게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애워싸고 둘러싸여 있는 주님을 바라다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만 밝히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은혜의 자리인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열심으로 자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삭개오를 놓치지 않고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달라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남에게부터 억울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에게 있어서는 물질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삭개오의 열심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열심으로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았다면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주체 없을 정도로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살아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삭개오에게도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는 새로운 믿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기독교의 1차 종교개혁이 부패한 카톨릭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2차 종교개혁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내적인 종교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속빈 강정과도 같이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인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화려하고 외식적인 모습 가운데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갔느냐? 되물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기보다는 위선적이고 가면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속이려 했던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웃들도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데 거침돌이 되게 하였던 그러한 유대인들 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시기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방주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하고 외형적인 숫자적인 성장을 이루기보다는 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내실을 기하며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귀함을 깨닫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며 돌봐야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의 시대를 바라다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을 토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변화된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우리의 신앙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성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살이 썩어져가는 문드러져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두고 천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문둥병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함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본문에 그 키가 달려 있습니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다라는 말은 주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삶 자체가 뿌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일단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면 아내로부터 쫓겨나고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을 모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불사르기 때문에 남은 식구라도 살기 위해서는 쫓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동네에도 못 들어가고 죽어서도 그 성장조차도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문둥병에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몸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불행 중에 불행이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안타까워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저 불행의 끝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삶의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변이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해결받지 못하던 삶의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무릅쓰고 뽕나무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은혜의 뽕나무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난관에 부딪힐 때에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며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2해 동안 혈루병에 시달린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문둥병과 더불어 이 혈루병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혈루의 근원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루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가 무심코 앉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하고 동시에 얼마 기간 동안 회당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병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고 병에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 자기의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다보시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고 가면서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상황을 간증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감사를 표하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여인에게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굳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을 콕 집어서 이 여인을 찾으셔서 간증하게 한, 증거하게 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작은 은혜이든지 간에, 큰 은혜이든지 간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위인 것입니다. 전에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에 참석해보니까 설교 시간 전에 성도들에게 간증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본 교회에 주석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간증하는 것이었어요. 그 시간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강대상에 나와서 간증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늘 그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생활에 대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를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봅니다.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주님께서는 이 납병 환자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섭고 질긴 이 납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동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치유함을 받은 이 납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나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병이 고쳐졌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병에 대한 고쳐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권한은 의사들에게 있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의사들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병에 대한 확증을, 치유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증명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정해 줄 때에 그는 다시금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그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확증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병들었던 자신의 몸, 비참함에 사로잡힌 불행한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게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병이 고쳐졌고 자신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바뀌었는지를 보이라는 것이, 특히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는 말씀은 제사, 즉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로 나아가 사람들 앞에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문둥병자는 이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떳떳한 몸으로 성한 몸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라라고 그리고 간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를 간증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끄시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자성어로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주위의 환경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위의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따라 배움으로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무리와 어울리게 되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울리느냐 또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문둥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증거합니다. 나타냅니다.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이에 병자들이 앞다투어 자기의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스승들 밑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읽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의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이끄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도 같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진리이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변화된 삶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된 삶을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끄는 삶을 원하십니다. 생명의 주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같이 별과도 같이 높아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주께로 이끄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의 영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